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세상은 늘 크고 작은 소동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도 소동이 발생됐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점쟁이의 소동이에요. 여러분, 점 보는 자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본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렸으니 영의 힘을 받아서 장래를 아는 것 같고, 여러분 과거를 맞히는 것 같고, 인간들의 그 절실한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뭔가가 있는 척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귀신 들려서 점을 본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귀신 들려 점 보는 여종이라는 사람이 17절에 바울과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겉으로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쟁이가 무당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칭송하는 분들이고 저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들 때 무당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점쟁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네 라고 좁은 소견에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께 경배할 마음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경배하고 싶지 않은 존재가 경배하는 척하면 가짜라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 절박해 보이시죠? 그리고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금식할 때에 여러분 9절에 보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어렵고 복잡하게 가지 말고 그냥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힘들게 가지 말고 편하게 삽시다. 쉽게 삽시다. 이게 사단의 전술이에요. 땀 흘리는 거 하지 말고
부적 한 장 들고 다니면 인생 편해지고, 어렵게 가지 말고 이거 하나 내 앞에 경배하기만 하면, 이런 속임수 술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영혼을 팔아먹고 있고 사단과 접목하는, 여러분, 이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본인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지만 틈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거짓된 찬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을 모릅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우리는 낱낱이 파헤쳤지 않습니까? 그런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의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사들 중에서 하이 클래스, 가장 높은 반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밀릴 게 뭐 있나? 이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갖고 하나님한테 대항하다가 하늘의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다툼의 근본이고,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쫓겨나서 제2의 불못 사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로 이토록 거짓말과 술수와 영혼을 여러분 병들게 만드는 힘을 갖고, 그렇죠, 마치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마치 진리가 없는 자들이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연합하자 타협하자, 여러분 다른 말은 다 듣지만 예수를 아는 거, 여러분 예수를 알아서 안 돼. 사단은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아는 자들이 경배는, 그것은 진짜 생명의 멜로디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소리가 생명의 멜로디고, 그냥 예수를 알아서 예수가 저렇다 교회가 이렇다, 그것은 여러분 생명의 멜로디가 아니라 영적인 소음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기에 그들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점쟁이가 마귀의 영을 받아서 마치 뭔가를 아는 것처럼, 마치 신령한 세계를 아는 것처럼, 미래를 아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결국 자기 PR 아니겠어요? 아, 저 점쟁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네, 하나님의 역사를 아네, 이게 포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몇 날 며칠 복음 전하는데 졸졸졸 따라다녀서 시끄럽게 만들고 소란 피우고,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영광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사람들이 아름다운 나팔을 부는 게 왜 소란이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뭔가 엉뚱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소리를 질러대니 이거야말로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술책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바울이 왜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18절에 말하죠. 이렇게 여러 날을 말하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했을 때, 장래를 알게 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바울이 심히 괴로웠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리가 왜 괴로웠을까? 하나님을 높이는 듯한 소리가 왜 바울에게는 괴로웠을까? 그게 진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면 아까 말했죠, 아름다운 멜로디가 왜 소음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괴로운 이유는 두 가지를 추측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내용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점보는 자의 영을 회개함이 없이, 점보는 자의 무당의 영이 회개할 마음도 없이 일방적인 능력으로 축사를 통해서 쫓아낼 수 있느냐? 쫓아낼 수 있다고 봅시다. 쫓아내봤자 생고생인 거예요. 여러분 축사 사역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둠의 반열이 깊을수록, 그렇죠, 어둠의 영들도 레벨이 있잖아요. 뭐 쉬운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토록 여러분 영계를 넘나드는 어둠의 세력이 무당의 영,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음부의 영이 묶으면 그렇게 쉽게 나가겠습니까? 주님은 가능하겠지만 어렵게 고생해서 쫓아낸다 싶시다. 여러분 바울이 걱정하는 건 뭘까요? 지금 시간이 없는 분이 쓸데없는 일에 간섭을 하고 연약한 일에, 보세요, 가나한 여인이 주님에게 쫓아와서 무릎 꿇었어요. 주님, 내 딸이 심각한 귀신 들렸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주님은 버선발로 쫓아가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가나한 여인의 딸은
어찌 하다 보니 귀신 들린 케이스에 결이 달라요. 이 전보는 여종이라는 사람의 귀신 들림과 가나안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림은 결이 달라. 여러분, 이 가나안 딸은 어찌 하다 보니 여러분 부득불 귀신 들릴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근데 전보는 여자는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접신이라는 것은 우연히 들리지 않아.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가? 접심은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와 접신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가 오는 것처럼 귀신에게 접신을 당하면 그들이 말하는 사악한 생각들, 사악한 비전들, 사악한 미래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접신받은 무당들이 아는 거예요. 영의 세계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신령하지도 않으면서 신령한 척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접신이 중요한 게 뭐냐? 본인이 원한 거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러분 잠깐 터치된 게 아니라 본인이 무당의 영을 사모했고 본인이 어둠의 영을 쫓아갔기 때문에 접신 들린 상태, 본인이 회개하는 것도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한테 왜 실력 발휘하려고 하는 건 실수입니다. 내가 네 영보다 센 영을 모셔서, 그래서 여러분 필요 없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도 하는 일에 마치 내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불필요한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축사 사역은 필요하지만 언제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자유를 얻는 혜택이 있는 거지. 나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내 이름 석자하지 말아주셔 해서 마치 실력 발휘하는 것처럼 이런 여러분 축사를 한다면 그거는 부질없는 짓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쫓아내봤자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고통당한 게 죽을 것 같아서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이 쫓아냈다 칩시다. 이 여인은 틀림없이 또 그것을 머릿속에 회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가봤자 7귀신 더 들어온다는 사상을 우리는 영적으로 교훈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아는 겁니다. 저거 쫓아봤자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들어올 것이고 의미가 없는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악질 중에 악질들이 남의 불행을 여러분 악용해 먹는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었겠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지역의 유지들이, 쉽게 말하면 실세들이, 이 세상으로 말하면 신통방통해 보이는 귀신 들린 무당을 여러분 포섭을 했는지 뭘 했는지 장악해서 이 여인이 벌어들인 수입을 착취해버리는 악질 중에 악질이죠. 근데 그 악질들이 여러분 실권을 쥐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일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아닌데 저 일에 힘을 썼다가 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을 갈지.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과 그 여인을 분리시켰을 때 이 여인의 신통방통은 사라지다 보니 누가 전보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우려했던 대로 그들이 여러분 고소하는 것을 22절에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매로 맞고, 23절에 많이 얻어맞은 후에 간수들에게 잘 지켜라고 해서 24절에 명령받아 그들이 깊은 감옥이라는 것은 이건 여러분 아주 악질 범죄들만 모이는 자리에, 일반 여러분 죄인들은 착고를 안 챕니다. 근데 깊은 곳에 가두고 착고를 채웠다는 것은 바울을 여러분 정치범 취급을 한다는 것이고 아주 악질로 취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실권을 가진 자들이 옥에 가뒀으니 변상하기 전에 여러분 나올 확률이 있겠습니까? 이용리에서는 이 사람들이 최고 높은 사람들인데 누가 이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토록 여러분 바울은 나름대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결국 얻어맞고 기약이 없는 감옥에 갇혔으니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족할 수 있는 조건을 여러분 바울은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나를 압박하고 괴로워하는 환경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때 여러분 번아웃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여러분, 살리는 자의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가 살리는 자의 능력이 있다면 그 억울한 환경에 압박당하지 않고 살다 보면, 여러분, 주를 위해서 어려운 소리도 듣고 말도 안 되는 누명도 써보고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억울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살리는 가슴을 품은 자들은 그 환경에 억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압제하는 사람들, 나를 억압하는 환경, 나를 묶어있는 곳을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힘으로 거꾸로 그 환경을 그 환경을 여러분 장악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장악하는 사람,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장악당하지 말고 거꾸로 장악하라. 이것이 성경의 욕구이고 요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힘이 없는데요, 알아요.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억울하게 옥살이 당하고, 백도 없으니까 얻어맞고, 뭔가 약하게 보이니까, 만만하게 보이니까 짓밟힌 거 아니겠어요? 또 외형적으로는 대항할 힘이 솔직히 없어요. 바울은 이미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충돌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누리 뭡니까? 우리에게는 비밀병기가 있는 거예요. 그 비밀병기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기도의 힘이요, 당연히 찬양의 힘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비밀병기를 통해서 나를 압박하는 환경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나를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덮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16장 25절의 말씀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장악당해서 실족하고 힘들어서, 이게 장악당하는 겁니다. 아, 나 못하겠어, 이거 장악당하는 겁니다. 아, 마음이 괴로워, 장악당한 겁니다. 장악당하는 순간에 입에서 불평밖에 더 나오겠어요? 여러분, 장악을 해야 감사가 나오고 장악을 해야 기쁨이 나오는데, 무엇인가 장악당하면 입에서 나오는 소리 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성령의 명령대로 장악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시 말합니다, 장악하는데, 성경의 16장 2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 발에 착고가 쥐었을 때 25절에 뭐라고요?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으로 그 환경을 장악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여러분, 이 찬양과 기도가 비밀병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여러분 사역 속에서 찬양이 저의 주특기이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저의 여러분 무기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거의 한 2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일하셨던 주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 저는 무수히 경험을 했고 저는 무수히 만나며 살아왔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는, 억울하지만 힘이 없을 때, 아닙니다, 영어로 보세요,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나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육의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왕의 자손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비밀병기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 시편 8편 2절과 민수기 10장 9절과 이사야 30장 32절이 저희의 비밀병기이면서 바울의 비밀병기였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비밀병기였다는 걸 압니다. 시편 8편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중요한 말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잠잠하게 만든다. 원수를 잠잠하게, 힘 있는 자를 잠잠하게 만드는 힘이 뭐냐? 바로 여러분 입술의 권능. 이 말의 흐름은 여러분 입의 권능을 세운다는 것은 입이 시험 들지 않고 입이 삐죽거리지 않고 그 입에서 찬양을 말한다는 것이요, 그 입에서 기도를 말할 때 기도와 찬양이 원수를 장악한다는 겁니다. 잠잠케 한다. 샤베트. 이 시브리 말로 샤베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저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할 때 샤베트. 샤베트가 뭔지 아십니까? 빼앗아오는 거예요. 샤베트 해석이 뭔지 아십니까? 되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자의 건강을 잃었을 때 찬양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자가 행복을 잃었을 때 행복을 기도를 통해서 되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기도할 때 원수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뺏긴 것을 되찾아오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간직하고, 어떻게 할까? 찬양하세요. 어떻게 부를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민수기 10장 9절은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만 크게 불러.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이는 현장에서 제가 집회하는 것을 지켜보신 우리 교인들이 많죠. 여러분, 저는 항상 안수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찬양을 해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성경이 그대로 우리는 나팔 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팔 불 때에 이사야 30장 32절에 저는 이 말씀을 진짜로 저의 무기 중에 무기를 삼는데, 이사야 30장 32절에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 멋지지 않습니까? 과격해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라고 하는 대적, 아수르라고 하는 암세포, 아수르라고 하는 저주 위에 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몽둥이로요, 아수르, 내가 이길 수 있는 힘들은 뭐라고요? 부신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신바람 내게 부시느냐?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요,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대적을 만날 때 싸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컨택해야, 어떤 사람들을 쫓아가서 줄을 대야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힘있게 나를 변호할 수 있을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후원할까? 이건 옛날 방식인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방식이 있든 없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니라 대적을 만날 때 나팔을 불어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예언을 기다리라. 예언이 뭡니까? 너를 대적하는 아수르 위에는 하나님이 이기기 위해서 몽둥이를 두셨다는 것. 이 몽둥이는 번역하면, 해석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 강한 오른손. 우리 속에 있는 질거 위에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여러분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 위에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길을 막고 있는 홍해 위에는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여러분, 골리앗 위에도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바다가, 사람이, 권력이 우리를 막고 있을 때 성경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네 아수르 위에는 나의 강한 오른손이 있다. 너는 소고를 불라. 너는 나팔을 불라. 너는 나를 찬양하라. 너는 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그것을 부셔버리리라. 전쟁의 용어이기 때문에 표현은 과격하지만 속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실족하지 말고 코 빠지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나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그 환경에 장악당하면 영이 눌리고, 그 사람한테 장악당하면 마음이 눌려서 진짜 큰일 납니다. 오히려 나를 압박하는 그 환경을 장악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짓누르는 그 환경을 여러분 오히려 더 장악하는데, 무엇을 갖고 장악하라고요? 찬양하며 장악하라. 기도하며 장악하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에서 문제지. 기억을 아예 안 하고, 우리는 염려가 능력이에요. 참 안타깝게 우리는 여러분, 당신 주특기가 뭐냐? 근심하는 거. 당신 자랑이 뭐냐? 걱정하는 거. 당신 뭘 잘해요? 두려워하는 것.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 하면 안 되지. 오히려 말합니다. 힘든 일이 있느냐? 대적이 있느냐? 나팔을 불라, 소고를 치라, 퉁수를 불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악의 결과의 놀라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악한 결과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이 않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26절에 큰 지진이, 천사의 활동이죠,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으니
자유 몸이 되었고 탈옥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 찬양할 때에, 밤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음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수들과 바울에게는 은혜의 현장이지만 간수들에게는 까무러치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6장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 군법이 굉장히 엄격했던 모양입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사도행전 12장에 탈옥했을 때 군사들 다 현장에서 목 잘려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군법형이기 때문에 이 군사들도 이제 이 죄인들이 탈옥했으니 다가오는 것은 수치의 부끄러움, 공개 재판으로 죽는 거니 차라리 내가 현장에서 자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칼을 빼고 자결하려 할 때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만히 계세요, 몸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도망치지 않고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서 살펴보니 모든 죄수가 도망가지 않고 그것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죠? 어렴풋한 소문, 이분이 신령한 분이라는데, 특별한 분이라는데 그 어렴풋한 소문이 사실이네, 그렇잖아요. 문도 안열은 다 풀린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30절에 선생님, 우리가 나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고, 그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이 현장에서 바울에 의해서 선포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나도 살았고 너도 살았고 그들도 살렸고 다 살리는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왠지 아십니까? 간수의 변화를 보십시오. 간수는 본인만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죠. 그 밤에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게 빌립보 감옥의 사건이니 빌립보 감옥에서 교인들을 이제 이룬 것이고, 여러분 간수들만 구원받았겠습니까? 죄수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던 일에 눌려서 기죽어서 코 빠졌다면 여러분 겨우 어떻게 진행되겠으나, 여러분 그냥 살리는 자가 되어서 환경에 장악당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장악했을 때 거기서 사람들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중요합니다. 장악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에 장악당하지 마십시오.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에 절대로 장악당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합니다. 네가 장악해라. 무슨 힘이 있어서요? 너는 찬양할 수 있잖아.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 그것이 우리의 비밀 병기가 되어서 이후에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열방 교우들은 장악당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힘을 갖고 장악해 나가서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모든 자들을 살리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최악의 스토리는 뭘까? 바울의 이 상황이 최상의 스토리라면 거꾸로 최악의 스토리는 나는 살지만 너는 죽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살아났는데 그들이 죽었다. 그것도 나 때문에. 이거 심각한 최악의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현장에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러니까 제가 사도행전 12장에 이 사건을 건너뛴 이유는 이때 함께 소개하려고 그런 건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도 옥에 갇혔다. 똑같이 억울하게 갇힌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기 시작했다. 6절 보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늘 기도하셔야 됐고, 늘 시간만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됐고, 짬나면 상담하셨을 것이고, 많은 자들 도왔을 것이고, 아마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쁜 일정을 소화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잡히다 보니 너무 피곤하다 보니 여러분 코 골고 주무시는 겁니다. 사람이 피곤해서 자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피곤해서 자는 사람 왜 자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악질인 거지. 사람은 여러분 본능이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기쁘면 웃고,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문제는 지금이 잘 때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뭐 할 때냐, 이게 분석이 안 돼서 거꾸로 이 베드로 목사님은, 바울 목사님은 환경을 장악하셨어. 바울 목사님은 슬픈 마음을 장악하셨어. 장악당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 목사님을 보세요. 장악당하고 있어요. 장악하라고 성령이 감동을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피곤에 장악을 당하는 거예요. 그 눈꺼풀이 장악을 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저도 보니까 이 내려오는 눈꺼풀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더만. 이게 한 번 내려오면 여러분 멈추기 오토매틱입니다. 작동이 안 될 만큼 굉장히 무거운데, 지금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 피곤에 장악을 당해서 눈을 감고 그 감옥 한밤중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코 고는 소리만 들렸겠지요. 여러분 전자는 그 한밤중에 찬양 소리만 들렸는데, 후자는 여러분 코 고는 소리만 들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이 코 골 때냐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절박해서 그 가족들이, 지금 상황이 절박해서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가롭게 잠은 내일 자도 되잖아. 잠은 지금까지 실컷 잤잖아. 근데 그날의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실족해서 피곤에 장악을 당하고, 시험에 장악을 당하고, 넘어짐에 장악을 당하고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 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웠다. 여러분 구원의 문을 열리면 지금 내가 잠잘 때인지 깨어있을 때인지 여러분 분별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6절에 잡니까? 지금 잠이 옵니까? 선장이 요나한테 쫓아들어가서 자는 자여 어찌미요? 지금 잡니까? 잠이 옵니까?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맞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 죽게 생겼는데 잠이 오냔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낙심이 됐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악당하다 보니까 잤지만 선장의 소리에 정신 차려서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주님의 마지막 최종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 다가오는데 잠이 오냐? 좀 있으면 여러분 찢기고 매맞게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이 코앞에 다가오는데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 깨어 있어야지 잠이 오냐? 피곤에 장악당했기 때문이야. 서운함에 장악당하면 눈이 감겨. 마음에 섭섭한 게 장악당하면 마음도 잠겨. 그러면 여러분 안 들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너를 장악하기 전에 네가 그것을 장악하고, 네가 사람에게 장악당하기 전에 네가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환경이 너를 장악하기 전에 네가 깨어서 그 환경을 장악하라. 무엇으로요? 찬양과 기도로. 힘들면 뭐 하라는 겁니까?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되면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돼, 찬양도 안 돼, 성경 읽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럼 대책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코 고는 소리의 결과와 찬양 소리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코 골았던 베드로 목사님, 중보하는 중보자들과 또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늙어서까지 너는 내 띠를 내리라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쓰셔야 되기에 어찌어찌해서 베드로 목사님은 여러분 천사가 동원돼서 옥토를 건들고 탈옥을 시켰어요. 비몽사몽간에 끌려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나는 살았어. 근데 군사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여러분 이 군사들이 문제가 생긴 것이 눈을 뜨니까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이 탈옥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12장 18절에 보면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적지 않게 소동 정도가 아닙니다. 큰일 난 겁니다. 군법 회의에 해보되면 죽는 거예요.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참수형인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 목사님이 깨어 있으라는 성령의 음성을 100번 못 들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소리가 간수를 덮어야 됐고 나의 기도의 소리가 가족을 덮어야 하는 그 시간에 장악당해서 피곤의 장악당해서 서운함의 장악당해서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나는 살아야 됩니다. 왜? 아직도 쓰임받을 일이 많으니까. 천사가 나는 살렸어. 거기까지 좋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천사에 의해서 구출을 받고 로데라는 여자아이 때문에 여러분 교인들이 베드로 목사님 추록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놀랬지만 어쨌든 대문을 열어줘서 그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베드로 목사님 뭐 했습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찬양 때문에 제가 기적처럼 살아왔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은 열심히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그 현장 속에 저 바깥에서는 여러분 군사들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기적이 왔다고 교회는 축제의 분위기고 경축의 분위기일 때 그 여러분 군사들은 현장에서 베드로 목사님 때문에 목 잘려 죽었습니다. 16명이. 베드로 목사님이 축하의 메시지를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군사 16명은 현장에서 꿈같은 인생을 접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살았지만 군사들은 죽은 거예요. 4명씩 4패 16명의 가족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출근한 남편이 송장이 돼서 돌아왔으니, 출근한 우리 아들이, 우리 동생이, 우리 오빠가, 우리 친척이, 내 친구가 여러분 멀쩡히 출근했다가 여러분 아침에 송장이 돼서 돌아왔으니 이유가 뭐예요? 예수쟁이. 여러분 그 16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는 철천지 윈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학을 떼는 겁니다. 그 인간들 결국 여러분 코 고는 소리 하나 때문에 그거 힘든 그 순간을 못 이겨서 여러분 꽃같은 16명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16명이 죽었고요. 그 가정은 여러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틀림없이 교회와는 영원히 담을 쌓고 살아버리는 이런 고통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지만 깨어 있을 때는 깨어 있어야죠. 아무리 힘들지만 여러분 상황을 분석해서 지금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놓이는데 여러분 커피가 입에 들어갑니까? 그 맛있는 밥이 배에 들어갑니까? 지금 내일 어려움을 당할 때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목숨 걸고라도 그 하룻밤을 지샐 용기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혹시라도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나만 살고 너희를 죽여서 고통을 주는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리는 행복을 주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 죽어 자빠졌는데 설교할 맛이 나요? 남이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는 나의 구세주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게 머리 아픈 행동이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내 상황이 고통을 당하면 그때는 잘 때도 아니라, 옛날의 습관처럼 운동할 때도 아니라, 놀러 다닐 때가 아니라, 카페 갈 때가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 모든 걸 단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팔을 불어야 되고 수금을 켜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서 한 사람이 기도로 죽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죽으면 여러분 환경이 살아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절대로 장악당하지 마십시오. 거짓의 영들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찬양으로 장악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기도로 덮으시길 바랍니다. 내 찬송소리가 슬퍼하는 가정을 덮어야 되고, 괴로워하는 그들을 덮을 때 나도 살고 그들도 살고 다 산다는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